오늘은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전에는 11월 셋째 주에 거의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했는데 요즘은 10월 말 11월 초에 많이 하는 교회도 있지요. 근데 뭐 날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지 우리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본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뜻이 있는 절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추수감사절은 유래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적 박해를 견디다 못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63일간의 항해 끝에 미국 동부에 도착을 하게 되지요. 근데 사실 이 청교도들의 이 신대륙은 아주 매우 험난한 일정이었습니다. 항해 도중에 배가 고장이나 귀향하기도 했고요. 눈보라치는 혹독한 추위와 오랜 항해로 사람들은 갖가지 질병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무사히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도착한 102명 중에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게 모진 겨울을 지나고 이듬해 봄부터 황무지를 개간해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고 추수의 첫 결실을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로 드린 감사의 예물을 드린 그것이 추수감사의 절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감사 그리고 앞으로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하며 또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를 안 한 사람은 없지요. 다 감사하며 살아갔죠. 근데 또한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감사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건 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또 올바른 감사일까?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 또 우리의 감사가 앞으로 정말 기쁨의 감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감사를 드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을 서두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이건 사람이라면 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동물들도요 감사할 줄 알아요. 근데 동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런 식물들도 감사할 줄 알아요. 내가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러면 이 식물들도 안 되니까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에게 참 잘해주는구나.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해서 그렇지 이런 식물들도 감사하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 감사의 이야기를 꾸준히 해가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처해 있는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옥중에서도 그의 감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여기 하나 빠진 것이 있다면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감사를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또한 상황에 따라 감사의 표현이 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감사가 더 여러분의 삶의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까? 아니면 원망이나 불평이나 좌절하는 것이 더 많이 차지합니까? 사도 바울은 감사하라는 말에 꼭 항상 범사에 이 말을 꼭 수식어처럼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 좋을 때, 뭐 어른들로부터 어린아이가 용돈을 받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뭔가를 얻었을 때 그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도, 내가 어려울 때도, 내가 슬플 때도, 내가 괴로울 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감사로 물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게 쉽지만은 않지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야 돼요.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짜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복을 받습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사람도 뭔가 더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보다는 감사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아들이 핸드폰 애프터 서비스 하는데 기사로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손님 중에 이제 막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기사한테 막 화를 내고, 그럼 사실은 기사는 거기에다 대고 대꾸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기사로 일했던 그 청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사와 손님 중에 누가 갑인 줄 아십니까? 그래요. 아니, 손님이 갑이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기사가 갑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손님이 와서 이제 핸드폰이 고장이 났던, 무슨 뭐 컴퓨터가 고장이 났던, 기사가 고장이 나면, 어떤 기계가 고장이 나면 기사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말 한마디라도, 이거 잘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기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런 말로 감사의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사가 안 해줘도 될 서비스도 더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도 얼마든지 깎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야, 물건으로 이따 내가 만들었어 막 이러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이 핸드폰 때문에 일도 못하고 막 화를 내잖아요. 결국에는 좋은 서비스도 못 받고요, 가격도 깎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지만 결국 그 고마움의 그 덕이 누구에게로 오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일이 있든지 감사해라. 그것은 바로 너희를 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하면 그 감사의 그 축복이, 그 은혜가 나에게로 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매사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감사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근데 여러분, 감사는 뒤에도 말하겠지만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모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40점 받아왔대요. 참 한편으로는 속상하지요. 그래도 마음을 바꿔서 감사하면서 그 아이에게 그랬대. 야, 그래 너는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뭐 40점에서 더 떨어지겠냐.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근데 그 아이가 그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25점을 맞았대요. 더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야, 바운드가 클수록 높이 올라가는 거야. 결국 그 아이가 나중에는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불만한다고 불평한다고 그게 달라지겠어요? 현실이 바꿔지겠냐 이 말은.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공도 그렇잖아요. 밑으로 세게 내리치면 높이 올라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우리의 삶이 그 정도로 감사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어야 된다. 어떠한 상황을 먼저 감사라는 색안경을 딱 끼고 바라봐야 돼.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일들이 내게 생긴다니까요. 그러나 불평의 눈으로, 원망의 눈으로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트집 잡게 돼요. 원망하게 된단 말이죠. 그 구슬에 아주 귀한 것이에요. 옥에 티를 발견하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냥 그 현상을 우리가 그대로 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감사를 하는 것이 나쁘거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감사를 어떤 조건이나 상대성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뭐 100이라는 것이 채워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조건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옆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400이라는 것이 채워졌어요. 그런 거를 바라보면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어떤 아이가요, 제가 옛날에 예화의 속에서 읽어본 건가,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겁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가 이 음식을 잘 못해요. 그리고 바빠서 잘 못해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이들이, 야, 니네 엄마는 음식도 맛이 없어서 또 맛 뭐 해주는 것도 그래서 너는 화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하 그래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맞아, 우리 엄마는 음식도 맛없게 하고 잘 안 해줘.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에 항상 성공하잖아. 맛이 없으니까 밥을 조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거기에도 감사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감사할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다니엘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도 감사로 기도를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감사절마다 늘 등장하는 말씀,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기도하면 죽이겠다라는 왕의 어명이 찍힌 그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원망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한풀이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또 빈자리가 많잖아요. 오늘 또 유독 또 빠진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빈자리를 바라보면 좌절돼요. 그러나 앉아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요,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이 옷을 사러 가면 옷이 별로 없어요. 맞는 게 없어요. 맞는 게. 예. 그때마다 제가 항상 다짐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나 여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 이야기. 근데요, 감사할 때도 있어요. 옷이 맞지 않으니까 안 사서, 못 사서, 돈을 안 써서.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감사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건 제가 만든 표현입니다. 감사는 절대적이지 상대적이지 않아요. 절대적인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에? 어떤 상황을 바라보면 이건 비교하면 감사는 거기서부터 그쳐요. 절대적인 것이지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시작하면 감사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감사는 능동적이지 수동적이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뭘 해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감사함을 느끼는 거예요. 감사는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비교하거나 상황에 따라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가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가 얻어지면, 수동적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이것을 해주면,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이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좋은 글을 읽게 되었고요. 그 글 중에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막을 좀 보여주시면, 진수성찬 앞에서도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른 떡 한 조각으로도 감사한 사람이 있다. 하나를 잃어버린 것에 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둘을 잃어버리고도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고, 큰 일을 만날지라도 감사한 사람이 있다. 내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이 감동이 됐어요. 하나를 잃어버리고도 막. 그러면 예전에 그런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흥회 가가지고, 그때는 신발을 다 벗을 때였어요.
은혜 받고 나왔는데 신발 한 짝이 없어졌어요. 자기 신발이.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갖고 누가 내 신발을 갖고 갔는지 막 분을 못 찾고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막 찬양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발이 하나가 없어요. 발이 없어. 그때 그 사람이 깨달았다는 게, 아니 신발 하나 잊어먹어도 이렇게 원망이 되는데 저 사람은 발을 하나 잃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를 잃어버려도,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작은 일 사소한 일에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짜증내고 원망하잖아요. 이런 감사가 우리가 언제까지 보여줘야 될 모습이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책의 내용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감사,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 잠을 잘 수 있었던 것도 감사,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항상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감사는 조건이 아니고요. 상황의 변화 이런 것이 없이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감사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딱 보고 내가 저거를 감사로 해석해야지. 그러면 상황이 달라져요. 그런데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어떤 것도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의 눈으로, 감사의 생각으로 그걸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떤 것이라도 감사하게. 뭐 그게 맛이 있건 맛이 없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비싸건 싸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상황이, 그 여건이,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상관없다라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광야에서도 굴을 찾을 수 있대요. 사막에서도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있대요. 감사의 눈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안 보인 것이 보이게 되고요.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게 돼. 저절로.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니까요. 우리 엄마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안 보였던 것이 보이게 돼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이것이 감사가 주는 능력,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감사하면요, 볼 수 없었던 것이 보이게 돼요. 또 갈 수 없었던 것을 갈 수 있어요. 이게 감사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어떤 감사를 했는지,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지, 또한 나의 삶에 감사가 메마르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요, 모든 것이 달라져 보여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가 느껴지게 돼요. 제가 앞에도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뒤에 표현은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제가 이 화초를 날르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에 대한 감사함이 얼마나 많았는지, 고마움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그렇게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게 느껴져요. 다 감사해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메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제 결론의 부분으로 우리의 감사는 어떠해야 될까? 우리의 감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둘째는 그저 사람끼리 행하는 감사지요. 이 둘의 감사가 원인이나 과정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사람에게 하는 감사는 조금은 달라요. 그런데 결과는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의 결과는 감사의 대상이 기뻐할 수 있는 감사를 해야 돼. 또 감사를 하는 내 자체가 기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감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서든지 그런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뭐 이런 분들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꼭 자랑하는 게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가 딱 있으면 이걸 누구를 줄까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다. 다 그래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뭘 딱 들어오면 와, 내가 이거 썩어도 안 줘. 절대로 안 줘. 나만 아니라 이거 딱 들어오면 내 거 먼저 챙기기 전에 이 사람 줘야지, 저 사람 줘야지, 그 사람 줘야지. 그러면요 진짜 기뻐요. 기쁘다니까. 근데 막 주기 싫어. 근데 어쩔 수 없이 줘야 돼. 그러면 주는 사람도 안 기뻐요. 받는 사람이 그걸 모를까요? 아니에요. 알아요. 받는 사람도 안 기뻐요. 그래서 이 감사는 주는 사람도 기쁘게 받는 사람도 기쁘게 하는 감사, 그것이 진정한 감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게 기뻐야 돼요. 그게 먼저라니까.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 받으신다니까요. 우리의 감사가, 우리가 여러분들 앞으로 행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었던, 사람 앞에 감사가 되었던 이런 어떤 감사를 드릴 때 우리가 기쁨으로 해야 돼. 기쁨으로. 이게 진짜 감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 또한 사람이 기뻐하는 감사, 여기에 핵심이 오늘 본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69편 30절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란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련다. 자, 이 그때가 언제냐면요, 다윗이 정말 힘들 때예요. 오늘 69편을 읽어보면요, 궁궐에서 평안한 삶을 살았을 때가 아니라 이유 없이 사람들이 미워하고요, 물이 목까지 차올랐고요,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69편 1절서부터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보세요. 얼마나 힘든 그때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련다. 그리고 31절, 이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많이 드리는 거, 좋은 거 드리는 거, 그것보다요 우리의 진정성 있는 마음의 감사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거를 알자 이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이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저를 기쁘게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뭐냐? 진짜 나에게 뭘 해주고 싶다면 내가 진짜 바라는 걸 해달라고.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해요.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받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가장 기쁜 모습이에요. 제가 바라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그거예요. 정말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들을 제가 원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뭐를 해야 하나님이 기쁘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 뭐를 하든지 간에 정말 마음속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것이라도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그게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가 이래야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값비싼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의식적인 제사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더 좋아요. 빈손으로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이 갖고 오라고, 없는 것 만들어 오라고, 더 많이 가지고 오라고 절대적으로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중심. 감사의 핵심은 마음이에요. 마음. 감사의 본질은 기쁨으로 행하는 그 행위가 가장 기쁜 거예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받을 때의 기쁨보다 나눠줄 때의 기쁨이 더 기쁘다는 거. 예전에도 제 것을 직접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받아서 누군가에 줬을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물론 몸은 힘들죠. 뭐 무거운 거 들어야 되고 막 그런데요,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분명히 TV에서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사랑의 연탄 나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쭉 줄 서가지고. 진짜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요, 그 연탄이 무겁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연탄의 그 시커먼 것이 더럽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걸 나눠준다고 해서 자기 집이 따뜻해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그 준다라는 기쁨 속에서 그 연탄을 나누면서도 기쁨으로 이게 진정한 기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심이에요. 그거면 돼요. 다른 거 하나님은 진심이 빠져있는 그 어떤 것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는 진정한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는 감사를 하는 그 사람이 기뻐야 돼요. 좀 과하게 말하면 기쁨으로 주지 않으시려면 안 주는 것만 못해요. 예전에 누구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뭔가를 주는데 이렇게 담아주잖아요. 좀 많은 것 같은가 봐요. 그러니까 다시 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안에 든 게 많은 것 같지 않고요, 그 통이 큰 것 같은가 봐요. 그러니까 통을 갈더라고요. 그렇게 주는 것은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것 다 없어도 돼요.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행하면 그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사할 때 정말 우리의 진심의 마음을 담아 서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